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엉덩이를 떼답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응가를 못 넣어요? 미안해요. 엉덩이가 붙어있으면 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고민할까 하다가 좀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소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프리즘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련회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요즘 감기가 또 유행인가 봐요. 지금 목사님도 사실은 감기에 굉장히 지금 골골거리고 있고, 우리 김호종 선생님 있죠? 호종 선생님도 일부 예배 드리고 몸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급하게 집으로 가셨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학생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에 막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뭐 독감, 감기, 코로나 뭐든지 간에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높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아버지 혹은 커다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만민족,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의 가정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저 그의 가문의 큰 사람이었고, 그 가문의 어른이었고, 그 가문의 어떤 후계자의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시점부터는 그의 가문을 뛰어넘는, 그의 인생에서의 바운더리를 훨씬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으로 변하기까지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라 표현해야 될까? 그래요. 학원을 중학생 조회찬으로 끝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응? 고등학생 조회찬도 돼보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조회찬, 뭐 직장을 가면 직장 조회찬, 이런 식으로 여러분 레벨업이 되고 인생에 있어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꿈이 있는 자들은 서울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장님 지난번에 간증 설교 때 서울로 가셨다고. 그죠? 꿈이 있어서 서울로 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꿈을 꾸는 자들은 더 글로벌하게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엉덩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떼야 한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거신다, 이거 자체가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안 믿기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아, 하민아, 한성아라고 이름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가운데 내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붙들리는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이것은 은혜를 뛰어넘는 커다란 크나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목적 없는 삶이에요. 목표 없는 삶. 군대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러잖아. 뭐 입대를 하면 야, 눈 감아봐. 네? 앞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네 군 생활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야, 뭐 이렇게 해봐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네 군 생활.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시간에 버틸 수 있는 건 그 끝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로서 목적으로서 내게 주어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시험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365일 시험 기간이야. 물론 고3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서 애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친구와 확연하게 내가 원하는 바, 꿈꾸는 바가 있는 친구들은요 다릅니다. 태도 자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다 학생이고 공부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친구들은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귀합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길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 없는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케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끝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이와 같이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점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어 말씀이 내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소명과 사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너는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곧이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2절에서 3절 주어집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줄 거고 널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저주를 줄 것이다. 그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이 축복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화답하는 믿음 보이시길 원하세요.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는 조건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엉덩이를 지금 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축복받길 원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하길 원해.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신기한 건 진짜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75세 있어요? 없죠. 75세는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나이예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시대는 젊다고 하지만 아니요, 많은 나이예요.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할머니가 저 정도 나이 되지 않으실까? 맞죠? 75세 할머니가 막 이사 다니시기 좋아하시고 75세 할머니가 맨날 백화점에서 새 옷 사길 좋아하고 뭐 그러시나요?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할머니의 이미지는 늘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는지 안 갈아입는지 모를 만큼의 늘 같은 옷을 입으시는, 진짜 안 갈아입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너네 같은 나이 친구들은, 특별히 우리 여자애들은 용돈 모아서 뭐해요? 옷 사고 막 이런 데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가 너네만큼 나를 꾸미는 것에 있어서 투자를 할까? 아닐걸. 젊었을 때는 월세방 막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 막 계약하잖아요. 근데 계약이 또 안 되면 계속해서 이사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다니는 거 쉬울까요? 아니에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할머님들이 뭐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있었던 남편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럼 자녀들이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해서 뭐 어머니 저랑 같이 대전으로 가셔서 이제 사세요. 그래도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고향 떠나면 죽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는 편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나이가 75세예요. 그의 나이가 결코 젊지 않다니까요. 75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가 터 잡고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진짜 시골 사람이었어요. 뭐 버스 타는 법도 없었어. 몰랐어. 왜냐면 버스가 없으니까. 뭐 하루에 버스 3대 있고. 뭐 그래서 아직도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버스 탈 줄 몰라요. 대전은 교통이 그나마 좀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 편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 예전에는 버스 타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시외 버스는 무서웠고 시내 버스는 엄두도 못 났어요. 그래서 돈이 없음에도 대학교 1학년 때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버스를 탈 줄 몰라가지고. 이건 탈 줄 몰랐어. 말하고 싶은 건 내 삶에 무언가가 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삶에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근데 오늘 아브람은 그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해요. 하나님 원하셨던 건 그의 친척, 아비의 집,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용돈을,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라고 한다면 쉬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승원 선생님 자취하시죠? 서울에서. 부모님이 집 구해주셨어요? 오, 부모님이 집 구해줬대. 그럼 월세 누가 내요? 아빠가 내는데. 용돈은 누가 해요? 아빠가 용돈까지 준대. 만약 혼자서 서울 가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75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곳에서의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인프라, 그의 인간관계, 그의 재산, 그의 뭐 집안의 배경 등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였어요. 엉덩이를 떼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히 자신의 엉덩이를 뗍니다.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고 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나아가야 할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얻게 될 거고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게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야,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면 어떡하냐. 뭘 하더라도 진짜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은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하기 위해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하란 땅을 벅차고 일어나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엉덩이 붙이고 있는 그곳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상이 만연한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엉덩이를 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내가 있는 곳이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심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가득하다면 일어나 떠나야 돼요.
어느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 많은 축복이 있는 것으로. 내가 심은 것보다 하나님이 심은 것이 더 크시기에, 내가 거둘 것보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 더 크시기에. 할렐루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란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기가 없는, 마르다라는, 그러니까 말라있다, 마르다라는 뜻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땅이에요. 하란 땅은 물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공급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의 공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때마다 먹고 마음껏 그 가운데 충족감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인생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진짜 자존감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축복 인생을 위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을 수련회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확신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발차기라면 하나님은 마치 그 뒤에 메아리가 치듯이 돌풍이 일으키듯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손을 뻗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10번, 100번, 1000번이 넘는 이와 같은 일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그러하기 위해 목사님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수련회 오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수련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드리기에 모자라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수련회 기대하십시오.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길, 하나님 나를 만나는 은혜 있길,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요, 다시 말해 소명과 사명이 되는 그런 역사 있길. 할렐루야. 엉덩이를 떼고 수련회장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 가운데 축복이 있으니까. 수련회 어떻게 할래? 함께 가자. 같이 예배하자. 할렐루야. 물어보니까 다들 눈을 깔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오직 주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는 주의 일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2023년 여름, 주님 앞에 뜨거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거나 미적지근한 애매한 신앙 아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이라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수련을 향한 기대와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가워지는 신앙 아니라 이곳저곳에 발 담그고 있는 미적지근한 신앙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이 10대의 때, 프리즘의 때를 이루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 허락하셨으니 아브람과 같은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에게 말씀 주셨으니 아브람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 말씀이 이해되는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들려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기대와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기대가 있길, 소망이 되길, 희망의 삶이 되길,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 하늘의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이들 붙드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는, 아멘으로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기대함을 갖고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 불가능이 있다면 하나님 가능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이루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엉덩이를 떼고자 노력하는, 엉덩이를 떼려 하는데 안 떼지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엉덩이를 떼 발걸음을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프리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